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홀리 윈드 첫 번째 집회. 말씀 제목은 2026년 하나님이 부시는 거룩한 바람을 타라. 하나님이 부시는.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1월 한 달 이제 거룩한 바람 집회를 할 텐데요. 또 설교 끝나고 요 찬양을 할 텐데, 성령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성령 불과 홀리 플레임, 그리고 1월 달 바람 윈드, 딱 우리 이번 12월 1월 딱 이 주제 찬양인 것 같아요. 성령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과 바람이 다시 일하실 때, 왜 다실까요? 초대교회 임하셨던 그 거룩한 불과 바람, 또 역사를 끌어오시면서 각 나라마다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성령 불과 바람, 2026년 수리선언 목자교회에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들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행사 원치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신 문은 종교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성령 불과 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원형을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루아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숨을 쉬며, 어떤 숨일까요? 그냥 어떤 육체의 호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바람결과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순환하면서 서큘레이터,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회복에 왜 바람과 왜 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그 원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듯이 교회 위에 바람과 함께, 불과 함께. 왜 불까지 들어왔냐면 지난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말씀처럼 능력 있게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불과 바람이 함께 교회 위에 부어지면서 교회는 타올랐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영이 살아나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바람, 더 홀리
하나님 그분이 부시는, 창세기 2장에 부셨던, 사도행전 2장에 부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시 우리를 살리고,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이 불과 바람으로 뚫고 나가서 우리 마지막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군대로 주님은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타오르고 계시나요? 이렇게 위급할 때 무인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오지에 조난을 당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핸드드릴이라고 합니다. 뾰족한 어떤 화살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를 막 이렇게 비벼서, 원시적인 방법이죠. 이제 불씨를 일으키는. 근데 그걸 거의 일반인들은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부족들 보면 꽤 능숙하게 합니다. 이렇게 슉슉 한 10분 정도 이렇게 비비면 마찰력에 의해서 그 나무, 그리고 그 안에 또 마른 집 같은 거를 넣을 때, 그때 이제 그 마찰력에 의하여 불씨가 이제 벌겋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연기가 일어나다가 이제 불씨가 일어날 때, 그때 가만히 보면 거기에 마른 풀을 넣으면서 하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불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그 얇은 가지, 마른 가지에 이제 이 타오르는 불꽃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바람을 불면서 이제 불을 더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이렇게 일어나고 거기에 더 불이 강해지면 이제 좀 더 굵은 나무를 부으면서 이제 불이 딱 타오르면 이제 따뜻한, 그리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불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 여기에 하나님이 부시는 거룩한 바람, 그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말씀의 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확 이렇게 타오를 때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뚫을 수 있는 어떤 무장이 이제 교회 위에,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이렇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로 그 불과 바람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확 타올랐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이 됐습니다. 말씀도 이 불이 임할 때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가 됩니다. 불이 없으면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지 않아요. 잘 구원이 안 됩니다. 근데 불이 임하면 막 뚫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몇천 명씩 회개한 게 이게 불이 막 타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을 주님이 교회에 붙여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불을 계속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막 기도를 하면 막 기도가 막 확 열리고, 막 말씀을 막 선포하면 말씀에 막 불의 화염검처럼 막 나가고, 막 예배하면 막 하늘이 열리고 모든 막 방해하는 것들이 막 예배 속에 막 데워지고 막 뚫어버리는 불이 타오르고 있나요?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불이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게 저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뭔가 약해요. 또는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자고 하면 기도가 안 열립니다. 예배가 안 열려요. 이 속에 불이 있었는데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불 꺼지면 다시 지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부서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 교회 제가 다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그동안 뭐 젊을 때부터 사역할 때 보면 많은 경우 이 불을 간직하지 못한 채 그 불이 꺼져 있는 부서, 꺼져버린 목장, 꺼져버린 개인의 심령, 저는 막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막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여러분, 이 불을 꺼트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꺼트려 버리면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개인의 심령이, 여기 그래도 뭐 다 어떤 뭐 교사, 또 뭐 목자, 또 어떤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감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심령은, 내가 섬기는 부서는 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이 불이 타오르면 더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곳곳에 이 문이 열리고 이 불이 타오르면요,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그 예배 속에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불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 불을 타오르게 하는가? 제가 처음 21살 때부터 22살 초반까지 서울 성북구 도남동, 거기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점집도 많고 아무튼 이상한 그런 것이 포진해 있는 어떤 교회를 한 1년간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어떤 형제님이 안타깝게 이 대마, 마약류, 아마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젊었지만 어쨌든 기도 열심히를 했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인도했고, 그분이 이제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가 있어서 뭐 어릴 때 장애를 입고 이렇게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대마 냄새가 나더라고요. 뭐 대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담배 냄새가 아닌데 뭐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 지하실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 때였는데 그 찬양할 때 그 어떤 악한 영이, 그 마약류에 빠져 있던 그런 그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본인이 느꼈대요. 근데 그때 그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냄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결박이 끊어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불을 간직한 사람, 이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그 사람. 자, 이제 2026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월 2일입니다. 첫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바람이라고 하는, 지난달 불과 함께 바람이라고 하는, 이 불이 타오르게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2026년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계속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분, 2025년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고, 정권이 바뀌었고, 전 세계에 전쟁이 정말 근 10년간 뭐 우리 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에 북한이 개입을 하고, 이스라엘과 중동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찰리 커커가 피격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2025년도 녹록치 않은, 직접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026년은 어떨까요? 제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 2026년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인데 하나님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첫 찬양이 그 부흥이 오네, 거기에 예언의 목소리, 예언의 목소리. 이게 예언적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이 신약의 교회를 보면 어떤 예언적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작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좀 너무 보수적인 흐름 때문에 이러한 예언,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경계하는 편입니다. 또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러나 저는 건강한 성경적인 성령 안에서의 어떤 예언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시대적으로 마지막 끝으로 갈수록 예언은 뭐냐면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교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라고 어떤 예언적 음성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2026년은 주님 어떤 해가 되겠습니까? 감사하게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이 전 세계에 굉장히 굵직한 어떤 예언 사역자들의 그런 예언 어떤 아티클을 이렇게 번역해서 한 6명, 7명의 예언을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세미나를 한,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하고 이제 본인들의 언어로 이제 소화해서 이렇게 한 10분, 15분 정도, 20분 정도 쭉 이렇게 함께 쉐어링한, 그것도 보내주셔서 역시 쭉 들었어요. 유익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할까 하다가 글쎄요, 다 인용하기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소화를 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어떠한 부분은 맞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와닿지는 않은 내용이구나.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소화를 했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진동이 더 커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2025년 어마어마한 진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2026년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제는 좀 평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진동은 더 커질 것이다. 왜냐? 그게 마지막 때의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그냥 성경의 예언이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진통의 시작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성들 아시죠? 이제 9개월 한 20일 이제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가 이제 출산할 때 그 스타트가 진통입니다. 근데 진통의 특징은 처음에는 약해요. 그리고 주기가 조금 멉니다. 10분, 20분, 30분마다 진통이 이렇게 약하게 와요. 싸르르르 오다가 그 진통인가? 괜찮아요. 근데 한 10분, 20분 지나고 또 싸르르르 오다가 또 괜찮아져요. 진통인가? 근데 이제 짧아집니다. 한 9분에 싸르르르 왔다가 사라져요. 목사님 나 보셨나요? 봤습니다. 3명 낳는 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저 간격이 짧아지면서 진통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1분. 그래서 병원은 꽤 이게 이제 길게 걸릴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한 몇 분 되면 오세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통이 간격이 짧아지고 더 거세지면 이제 나오기 바로 직전인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진동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여러 곳곳에서 진동, 진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혹 이게 재정의 경제 영역의 진통일 수도 있겠다. 작년까지 전쟁이 많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일일 수도 있죠. 보통 한 10년 주기로 세계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무슨 금융의 위기와 IMF. 근데 지금이 실은 그 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떤 예언도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곧 터진다. 이미 모든 지표는 다 터지는 상황인데 그냥 응급처치로 막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못 버틴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금융권에 있거나 이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예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 기근과 이게 그냥 농사의 기근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기근일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이 한반도 땅은 이 굉장한 텐션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직은 여기서 터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대만과 중국 곳곳에 그런 취약지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한반도 땅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터질 수 있는 어떠한 상황.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그 다음 절이거든요. 이 진동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핍박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죽이게 될 것이다. 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흐름이 반기독교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법안들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어떤 권력 구조 자체가 반기독교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절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6년, 2027년 점점 이러한 진동과 진통이 더 커질 텐데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영적 활력을 유지해라. 이게 거룩한 불꽃, 거룩한 바람입니다. 영적 활력, 영적인 힘을 유지하도록. 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부는 그 환란의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 그 로아흐, 그 거룩한 플레임, 이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라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25년 불꽃 그리고 1월 종의 마음, 이 교회를 섬기는 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사 야 끝내면 안 돼. 더 홀리 플레임으로 끝내면 안 돼. 대영아 이거 행사가 아니야. 이거는 생존이야. 생존. 교우들이 타오르게 해야 돼. 지금 교우들의 상태가 아직 타오르는 상태가 아니야.
그냥 한 달 금요 성령 집회 조금 뜨겁게 했다고 뭔가 도전은 받았지만 이들의 내면이 아직 약해 있고 아직 시들시들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만큼 그렇게 타오르는 상태가 아니야. 너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돼. 막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거룩한 윈드, 바람이 불어오도록. 여러분, 영적인 활력이 있어야,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앞으로 다가오는 진동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 메시지의 하나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한번 이렇게 집회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 더비연합 그런 교회,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수원하나, 우리 조이풀, 아가파오. 중국의 가정교회, 보통 가정교회가 아니라 진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어떤 교인, 물론 이게 지하교회인데 요 라인을 갖고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 시온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시진핑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이제 억압하고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형태로 상당히 비대면으로, 그러나 어쨌든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삼자교회로 드러나면 거의 교회가 이제 발각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온라인 형태로 또 헌금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비밀리에 나누고, 그리고 이쪽 그룹에서 저 중동 쪽에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런 사역을 쭉 해오다가 중국 공안에서 이제 요거를 쭉 파악하다가 이거를 이제 붙잡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리더십들을 지금 감옥에다 가뒀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한 15년 감옥살이를 시킬 걸로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외국에 유학 가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이쪽 교회에서 파송받은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게 지금 끊어지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일단 1년 정도 그 중동에 나가 있는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어떤 생활비, 기본 생활비는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모아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원하나, 조이풀, 돈을 모으고 있는데 얼마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핍박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중국 가정교회 그 지도자들은 이게 실은 이미 훈련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다 60대, 70 되신 분들인데 이미 80년대, 90년대 이미 그 옥살이를, 이미 그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의연합니다. 15년이 있다고 해도 물론 가족들이 마음은 아프지만 의연합니다. 왜일까요?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같은 이런 상황은 정말 웬만한 바람이 불고 웬만한 진동이 일어나면 꽤 많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2026년 그런 진동 앞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 근래에 한 10년, 15년 사이에 정말 위대한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 손흥민, 김연아, 그분들의 굉장히 특이한 점 뭐냐면 어릴 때 기초훈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그 아버지 손흥정 그분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경기도 나가지 말고 볼 트래핑하는 거를 어릴 때 주구장창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 기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더라. 본인이 한국 프로축구 몇 년 이렇게 선수생활 해봤는데 벽을 느끼고 포기했대요. 기초가 안 돼서.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한테는 철저하게 게임 나가지 말고 10대 한 중반까지 게임 나가지 말고 너는 기본 훈련해라. 볼 트래핑하고 드리블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 손흥민 경기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볼 감각이 진짜 유럽 선수입니다. 그냥 멀리서 날아오는 공에 한 번 터치에 정확하게 트래핑이 되고, 그리고 그 슛하는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 유럽에서도 그냥 탑 스타일이에요. 핵심이 뭐지요? 기본 훈련입니다. 김연아도 뭐 여기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김연아도 이미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와, 그 빙판 위에 그 막 3바퀴씩 돌고 그 미끄러운 빙판에 그 칼날 같은 그 피겨 스케이트 날을 가지고 그 도는 게 이게 정말 너무 고난의 기술이래요. 그런데 이 김연아의 특징이 뭐냐면 큰 경기에 굉장히 담대합니다. 이렇게 떨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피나는 연습, 피나는 노력, 진짜 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진짜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결정적일 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술렁술렁 그냥 적당히 되겠지. 여러분, 이러한 근력 가지고는 그냥 깜빡깜빡거리는 이 정도의 불꽃 가지고는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진통, 그 진동, 여러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훈련되셔야 합니다. 지금 그 상태로 안 돼요. 훈련되셔야 돼요. 훈련. 제가 이번에 LWT 훈련하면서 느낀 게 훈련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흥의 시기라 어떤 예배가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훈련을 해보니까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한테 한 30%도 먹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듣고 이렇게 그냥 새버렸더라고요. 그런데 8주 동안에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파일로 만들어서 듣고 한 설교당 한 1시간만 2시간 계속 집중하면서 답을 달게 하고 훈련을 시켰더니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비로소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막 어떤 분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인데 이게 막 말이 나온대요. 막 힘있게 나온대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전에는 뭔가 막 위축되고 힘이 없었는데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막 담대하게만 말씀이 나온대요. 와, 훈련이 중요하구나. 훈련이.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이 개신교 이렇게 뜨겁게 집회하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집회하고 이게 대중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걸로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착각하기 쉽구나. 이게 막상 이 안에 훈련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겉에만 그냥 대충 이렇게 쌓인 거야. 막상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어려움이 오면 이게 말씀이 작동을 안 하고 내 이 본성, 내 자아, 원망, 불평, 무기력함 이게 드러나 버려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훈련이 있는 거예요. 훈련. 주님께서 훈련하라고 말씀하신 게, 내 제자로 훈련되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신앙생활은 이러한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차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도록 또 그것을 직접 내가 활용하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감사한 게 어쨌든 저는 일찍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한 복음과 진리는 그냥 앉아서 듣는 류가 아니었고 제가 밥을 지어서 먹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먹여야 되는,
요만큼밖에 없었습니다, 양식이. 그런데 제 환경이 그것을 지어서 밥 한 그릇이 아니라 분량은 한 그릇인데 한 두 그릇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계속 뭐 신방을 해야 되고 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뭐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린 저에게, 그리고 뭐 집회를 해야 된다고 하고 20살, 21살, 22살 그 어린 저에게 훈련이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 쑥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아직 권위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까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히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그럴 때 뭐 맞기도 하고 영적으로 뭐 욕도 먹기도 하고 뭐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주님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뚫고 나아갈 때 이게 훈련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게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때, 환란이 불 때 제 안에 분명히 힘들고 분명히 낙심이 되는데 꺾여지지를 않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속에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팔씨름을 할 때 이렇게 잡아보면 알거든요. 뭐냐면 분명히 힘들어요. 근데 이 속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뚫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아요. 그래, 내가 그냥 엎드릴 거야. 그래, 난 주님 의지할 거야. 힘들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아. 왜? 이미 20살 때부터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김연아처럼, 손흥민처럼 뭐 성령께서 저의 코치가 되시고 트레이너가 되셔서 이런 일도 겪게 하시고 저런 말도 듣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이렇게 사역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움도 겪게 하시면서 그 훈련 속에서 그것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어느덧 제 깊은 곳 안에 영적 근력이 생겼더라고요. 물론 중국처럼 북한처럼 그런 어려운 곳에 가면 쉽지 않겠지요. 아직 그 정도의 훈련은 아니겠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거룩한 불꽃, 왜 거룩한 바람으로 일으키라는 거예요? 더 강건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왜? 앞으로 다가오는 바람은 예사롭지 않은 바람이에요. (2026년) 진동이 커질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동 속에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언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9개월 20일이 있다가 이제 진통이 시작되잖아요.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갑자기 엄마 자궁이 막 수축합니다.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닫혔던 그 문이, 자궁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밀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동과 진통은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저의 지난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거의 그랬습니다. 진동이 일어날 때는 그 진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문들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랬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때 막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혼란해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거를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문들이 열렸고 그 문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래서 내 삶의 2026년 여러 진동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란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떠한 문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겨쌈이 다가오지만
저 위에서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문들을 준비시키시고 여시면서 그 모든 환난의 바람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6세 정도의 바벨론에 잡혀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다니엘이 그 속에서 영적 근력을 키웠습니다. 아시죠?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영적 근력을 키웠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진동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본인이 까먹어 버렸는데 갑자기 술사들을 부르더니, 지혜자들을 부르더니 이거 맞춰라. 내가 무슨 꿈 꿨는지를 알아맞추고 해몽까지 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진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 근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그 하늘의 문,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문이 열린 거지요. 뚫어진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그 꿈을 해몽했고, 그 다음 22장 48절 49절 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진동이 일어났는데 새로운 문이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 고위직이 되고 지방에 고위직이 되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진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눌려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그냥 눌려버립니다. 눌려버려요. 그러나 훈련이 된 사람은요, 진동이 일어나도 이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뚫고 나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예비된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높은, 더 권위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힘, 낙심하지 않고 뚫을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별력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딘가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준 여러 그 예언의 아티클 중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6년 그러한 어떤 진동이 일어날 텐데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거기에 미국, 대한민국, 브라질, 필리핀 몇몇 나라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서 창, 윈도우를 이야기하면서, 그 윈도우는 뭐냐면 그 어떠한 진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창문, 하나님의 관점, 분별력,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있더라고요.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진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위의 창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문제는 뭐예요? 이게 닫혀버리면, 위에 있는 창이 닫혀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거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요. 가룟 유다가 그 진동 속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하고 팔아버리는, 왜? 하나님의 이 창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은 엎어치나 제치나 다 무익한 생각, 잘못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과 이 관점이 오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시험들, 환난들을 오히려 합력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근래에 되게 이렇게 뭔가 흥미있게 봤던 것이 뭐였냐면 이 요트였습니다. 요트 아시죠? 요트. 이 요트는 이 돛에 이 천이 두 개가 달려 있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렇게 돛이 두 개의 천인데 이게 날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그 바람 풍력을 가지고 이 요트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력이 없어도, 이 엔진이 없어도 바람만 가지고 지구를 돕니다. 2009년에 호주의 16살 제시카 왓슨이라고 하는 소녀가 10m짜리, 그러니까 10m면 요만한 거예요. 요 10m. 10m짜리 요트를 타고 최연소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기록이 뭐냐면 혼자 중간 기착점 없이, 그러니까 어디 다른 대륙에 쉬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또 외부 지원 없이, 뭐 음식 보급이나 어떠한 뭐 도움 없이 35,000km 210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았대요. 이게 세계 기록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서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렇게 침몰하면 어떤 부력에 의해서 다시 떠오르는 안전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대요. 그리고 지구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이 요트의 원리를 보면 이 바람이 날개래요. 그래서 어떤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나 그리고 어떤 새들이 날아오를 때 중요한 이 물리학 원리가 양력이거든요. 뭐 설명을 하기 어려우니까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바람이 양력이라고 하는 물리학에 의하여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근데 이 요트의 이 두 날개가 어떻게 각도를 맞추냐에 따라서 바람을 양력으로 삼아 전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갈 때 이렇게 뒷바람이 불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바람이 불어도 전진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요 두 돛을 각도를 잘 맞추면 이 바람이 이 날개의 양력을 삼아서 각도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전진한대요. 바람이 불면.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날개를 돛을 움직이면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리면 이렇게 가면서 전진한대요. 이게 태킹이라고, 태킹. 바람을 날개로 오히려 역풍인데 지그재그로 하는데 앞으로 간대요. 그렇게 해서 바람을 타고 지구 한 바퀴, 16세 여자아이가 외부 도움 없이 36,000km 210일 동안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이 요트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은 이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다. 아까 하늘의 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 전략,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그 환란에 침몰되는 게 아니라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트는 바람을 해석한대요. 아, 지금 이렇게 편서풍이 불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래, 이 돛의 각도를 이렇게 해. 그러면 전진하는 거야. 태킹하는 거야. 바람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티라고 합니다. 이 요트를 항해하는 사람들을 요티, 요즘 MG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요티들은 이제 어떠한 바람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지구를,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요티,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군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 이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고 그 바람을 타고 태양을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바람이 더 세면 좋아요. 왜? 더 양력을 받는 거예요. 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력을 가진 자,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승리의 원리, 그 하늘의 창이 열리는 원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뽑은 2026년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 위로가 되더라고요. 새벽, 와, 하나님이 나의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물론 밤에 와서도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네가 신실하게 내 앞에 깨어서 나를 바라고 나를 구할 때 내가 너의 소리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길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끝이 올수록, 환란이 올수록, 시험이 올수록 계속 반복적인 강조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성경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명령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너의 영혼이 거룩한 불꽃이, 거룩한 바람이 일어서 너의 영이 활활 타오르도록, 활력이 있도록, 근력을 갖도록 그렇게 깨어서 무장되어야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의 전략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부는 그 바람을 요티, 능력 있는 항해사가 되어 그것을 타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권면드립니다. 다른 거 다 해도 기도가 죽어버리면, 기도가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마지막에 두 가지 바람이 불 것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는 환란의 바람,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람이에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세계의 모든 시스템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반기독교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세우면서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을 아주 그냥 안티 크리스트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뚫고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도 사탄의 그런 부추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데 부활로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막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깨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합력해서 손을 이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바람에 휩쓸려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악인은 뭐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요티들은 그 바람을 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깨어 기도하면 돼요. 깨어 기도하면 돼요. 육체를 쳐서 깨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문도 여실 거예요. 온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능력 있게 부흥의 바람을 불어 제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람을 우리는 타야 합니다. 환난의 바람도 활용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루아 부으시는 그 바람을 타고 그 바람과 함께 날아오르고 그 바람과 함께 불길이 타올라서 성령 불가바람 다시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모든 장애와 모든 환난을 뚫고 주의 나라, 주의 복음, 그의 놀라운 능력을 땅 끝까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 마지막 들었던 찬양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 좀 나와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초대교회에 기도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막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바람을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후 하고 불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 주님이 이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시겠습니까? 이 불가바람을 주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 부르짖어 예배하는 곳, 주께서는 그곳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그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2026년 수지선화 목자교회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내가 이 바람을 불어줄 것이다. 너희는 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지어다. 이 마지막 때 나에게 쓰임받을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겠습니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여기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나올 사람 나오세요.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일하실 때 성령 일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성령을 가봐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성령을 가봐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을 가봐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내 날 세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내 날 세우시네 성령이여 임하